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집이 좋다 나쁘다 전부 껍데기를 잡고 있어요. 오막집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막집이 기와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성하고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내가 자꾸 원망이 나온다. 내가 응답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참 염려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구나. 그거는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 갔다 오신 원로 목사님이 92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92살이나 먹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일본에는 100살 넘게 먹은 분들이 7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노래도 그런 노래가 뜬다며요. 뭐 하거라 전해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일반적 기준 속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60세, 58세 은퇴해가지고 50년 동안을 할 일 없이 보낸다. 그것같이 지옥이 없어요. 오래 살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진짜 목표 있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오래 살면 오히려 의미 없어요. 무엇 때문에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에요. 조금 늙어가는 인생을 조금 재밌게 산다. 오늘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영원토록 영광 돌릴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임을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표요. 우리는 오래 살수록 축복이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언약 속에서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는 가짜 응답을 붙잡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내 직업이 어떻다, 우리 집이 뭐 환경이 좋다, 아니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 조건 관계없어요. 그렇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사람이 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이게 바로 현장에 준비된,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 이게 바로 시스템이요, 시스템.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키, 사람.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전도 운동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지교회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현장 속에 준비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람이 응답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요, 시스템이요. 이게 전문성하고 유일성하고 재창조의 능력하고 연결이 돼요. 만약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게 바로 축복의 키요. 그래서 바울은요,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응답받았어요. 빌립보 지역의 바울과 누디아, 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의 집, 저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게 키 중에 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응답받을 제자구나.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전에 사도행전 5장 42절이 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응답이 5월 달에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의 응답이 되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 현장이 내 캠퍼스고 나의 집이고 내 직장이고 나의 사업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사업에 증거 주시고 학업에 증거 주시고.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업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집을 막을 자가 없다.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업 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따로, 헌신 따로 사업, 아니요, 내 삶 전체가 절대 목표 속에, 내 인생 전체가 절대 사명 속에, 나의 산업 모든 것이 절대 헌신 속에. 아멘. 이게 올인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모든 키입니다. 영적인 힘 얻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눈을 뜨고 전도의 눈을 뜨고 기도의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내가 힘을 얻으니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흑암 세력을 꺾고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 설교 들었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 중국 북경 지역, 북한하고 국경 지역에 탈북자들을 돕고 본격적으로 그 선교하는 장백 기도회가 장백 교회라고 있대요. 그 목사님은 어제 2시에 살해를 당했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여러분, 뭐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아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 그게 아니요. 사단은요, 복음 말하는 교회와 복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못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막으면 끝나요. 대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을 뜨고 생명 살려야 할 전도의 눈을 뜨고 기도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힘입고 진짜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때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왜? 더 받을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염려 문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바울이 저렇게 만들고 싶어서 저 만들었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 거 아니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냐리라. 끝났단 말이에요. 죽어도 끝났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세상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부르시고 세상 살릴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축복.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현장 살릴 나를 교회로, 세상을 살릴 교회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그 정도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이 교회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나의 인생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시집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바깥에서 선택이 되니까 고생이 심합니다. 이 비밀이 없이 100세 인생을 살면 뭐 할 거예요? 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육신의 걱정. 힘 빠지면요, 힘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힘 빠지면 쫓겨난대요 요새. 참 희한하죠, 하나님들이. 왜 또 남자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남겨가지고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들은 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남성스러워지고 역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남녀가 바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복음 없으면 매일 육신적, 고상한 척 해봐야 육신적. 어떻게 하면 전원주택 살고, 어떻게 하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살 것인가. 여러분, 공기 좋은 데 가서 60년 살았다고 합시다. 할 일 없이 60년 공기 좋은 데서 정신 돌아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는,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려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첫 번째 주신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식이요, 복음 없으면 내 속으로 하는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분이 달라요. 너희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눈을 떠야 이 가정에 답이 오고 자녀의 답이 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대학 좋은 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식의 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어떤 그 제자가 그런 상담을, 목사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혹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물론 남편이 좀 사랑해 주면 더 좋겠지요. 모든 초점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 그것 때문에 성교합니까? 전부 결론은 육신적인 거예요. 남편 사랑 없어도 그리스도 끝났어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걸로 만족해요. 그게 남편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 물론 사랑 받아야겠죠.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순한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윤인자 권사님은 증인이고 벌써 웃네. 우리 가정에 흑암 꺾여야 돼요. 저 악하게 만드는 게 흑암 꺾여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말씀대로, 모세의 명대로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애굽은 반짝 손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이거 체험이 돼야 돼요.
믿음과 확신 속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증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해지고 죄 짓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재앙과 저주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조용히 기도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집니다. 그때 문이 열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역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운전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100번만 해보세요. 벌써 힘이 나와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의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잡혀 있잖아요. 현실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내게 역사하던 염려와 이게요 싹 사라져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뭐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축복 누려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자꾸 전도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은혜가 넘치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뭐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 붙었느냐? 왜 우리 헬라인들은 구제를 조금 주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짜드락졌어요. 그러면 에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게 답이 아니요. 오늘 보면 6전 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결국은 뭐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오직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제일 먼저 현장 살리는 사람의 응답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 이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현장 살고 내 사업이 살아나는 비밀, 첫 번째 비밀. 가정의 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는 세상 살릴 5가지 응답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제자요, 이걸 누리는 것이 지교예요. 5가지 응답. 내 평생에 이 응답 가지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 가지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가지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오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불 같은 역사.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아닙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가 되어져요. 그 사람 축복합시다.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립시다. 다른 거 없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이게 기요, 전도. 다른 거 없어요. 말하면 돼요. 내가 말을 잘한다 아니요, 말하면 돼요.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 눈이. 그럼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시고 저한테도 부탁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병 들었으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도의 문 중의 문이요. 앞으로요, 여러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능력을 통해 내가 병을 나았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게 복음 증거하는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특히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멀쩡한데 목사님 내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표시 안 하려고 오버 액션을 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우울증 막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오버 액션 막 이렇게 더 활발하게 하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 앞으로 이 만남 속에 갈급한 자, 병든 자, 특히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너무나 많아요. 육신에 병든 자,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갈급하고 병든 자도 있지만 충성된 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직 포함 생명 걸고 충성된다. 또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할 준비된 사명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이 사람이 갈 길 몰라 목적이 없었는데 이 중심은 좋은데 언약으로 사명으로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들이 열어져요. 앞으로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만남을 우습게 알고 그냥 지나간다.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볼 때 응답으로. 그래서 이제는 만남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이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이 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속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와의 축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에 하나님의 응답이, 제자의 응답이, 이게 바로 미션 홈입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 제자의 응답,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경제, 선교 경제, 살리는 경제, 진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경제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이 있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조용히 응답받고 있는데 현장이 완전히 정복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냐? 현장 살리는 지교의 응답. 이 눈이 열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현장 속의 응답의 꽃이 뭐냐? 바로 현장의 지교의 응답입니다. 이 비밀은 바울은 진짜 현장에서 누렸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눈은 이것을 딱 바라봤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 속에서 이 축복을 주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사람을 키우느냐, 어떤 증거를 갖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진짜 제자화 되어지는 큰 축복의 문을 누가 열었냐?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집이 보통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키가 됐어요. 현장 속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집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멘? I don't know.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의 집,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의 집,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5가지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주역이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선교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의 24시의 응답이에요.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있는 24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25시. 여러분 우리 사업에 내 인생이, 나의 시간이 24시 속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5시의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응답,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응답이 날마다 열매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24시, 25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이거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현장 살리는 준비된 현장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주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응답의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자요,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단순히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다가 아니요, 이런 사람을 현장 속에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응답을, 드디어 세계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삼 제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 진짜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의 축복.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오직 복음에 붙여서,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거는 비밀 결사대의 축복. 이 제자의 축복이 칠판에 있는 축복이 아니고 내 삶 속의 실제적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서 정확하게 로마서 16장에 그런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전도의 눈을 뜨고 기도의 눈을 뜨고 이 응답을 새롭게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막 부흥이 되고 막 된다. 여러분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 가지고 문제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초대교회 맞는 말이잖아요. 왜 공평하게 헬라파 유대파 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야지. 왜 너희 히브리파 너희들만 과부들을 더 주고 말이야 더 챙기냐. 우리 헬라파 신자들도 좀 신경을 써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 육신 앞에 서지 말고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 진짜 제자 일어날 시간. 내가 진짜 제자냐? 내가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내세까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상황 조건 속에 있다. 설령 상황 조건 속에서 내가 불리하고 좀 무시를 당하고 좀 손해를 봤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게 뭐 제자가 누굽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게 제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할 것은 뭡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거 해주시면 합니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부분이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눈을 뜨란 말이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증인.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현장 회복하라. 하나님은 없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 회복하란 말이에요.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진짜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는, 종교가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현장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 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준비된 사람,